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이사야서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 있는 그 유다 민족 깨어나서 그래서 떠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그런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부분에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시작이 되는 메시아 주의 종의 네 번째 노래를 개요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을 마쳤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그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에는 주의 종의 노래가 4번 나와요. 4번. 그래서 42장, 49장, 그 다음에 50장, 그 다음에 53장 이렇게 해서 메시아의 노래가 이제 4번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산봉우리 중에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봉우리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53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53장 1절부터 12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주의 종의 노래가 52장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2장 13, 14, 15 3절하고 53장이 12절하고 해서 총 15절. 그래서 3절, 3절, 3절이 하나의 그 소절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사야서 53장은 실제로 52장 13절부터 시작이 된다. 그게 메시아의 네 번째 노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일단 성경에서 딱 봤을 때 성경에 거의 딱 한가운데 놓여 있어요. 이사야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장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장이에요. 또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장이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일어나셨다고 하는 그 복음, 그렇죠? 그 복음의 핵심이 여기 이사야서 53장에 성경에 어디에 이렇게 비교해도 그런 게 안 나와요. 아주 영어로 얘기하면 아주 리치하게, 아주 그냥 진하게 이게 이 안에 이제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거를 더 이렇게 요약을 하면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뭐 로마서에 있다. 우리 신학성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 어느 한 부분 10절이든 뭐 10몇 절이 예수님의 전 생애와 그 하신 모든 일을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하는 데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요약 아니면 전체 성경의 핵심 요약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 요약 이게 이사야서 53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52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첫 소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소절은 53장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기 전에 요약 정리를 해준 거예요.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 뭐 이렇게 했는데 맨 마지막에 요약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먼저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쭉 내용을 적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는 먼저 요약 정리를 해준 거예요. 요약 정리.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기쁨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받으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요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53장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소절은 메시아에 대한 격찬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을 놀라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 도저히 여기 53장 15절 가서 보니까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뿌리를 터인 즉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입을 다문다는 거. 야 이게 도대체 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전에 듣지 못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을 깊이 생각할 것이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속하는 거를 계획하셨는가. 이 메시아가 행한 그런 일을 보니까 이게 그냥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면 이거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이러한 하면서 메시아를 격찬하는 그런 그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 14, 15가 이렇게 있는데 먼저 메시아 사역의 결과가 14절에 나와 있고 14절, 그 다음에 이 13절에는 그 결과 메시아에 대한 격찬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전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게 이제 1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구절 안에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 그 다음에 복음 선포 이런 모든 내용이 이 세 구절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먼저 고난 당하는 거 우리가 한번 13절부터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터인즉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어떤 일을 했냐? 14절에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모습이 가장 처참했다는 거예요. 가장 처참했다. 얼굴이 누구보다 더 많이 상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능욕당한 거를 이렇게 좀 보면 그 직무수행자가 와서 그냥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따귀를 때리는 거죠. 수염을 뽑고 머리털을 뽑고 그 예수님한테 침을 뱉고 그렇죠. 머리를 내려치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이제 채찍을 가져다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등을 내려치라고 하는 여러분 한번 이제 설명한 적이 있지만 여기에 뭐 이렇게 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엮어갖고 그래갖고 한번 내려치면 그냥 등에서 이 살 조각이 이게 붙어서 올라오는 이와 같은 그 채찍질 이런 것들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행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이제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채찍질을 이렇게 당해갖고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채찍 맞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역사가가 이제 증언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가시관을 썼잖아요. 가시관. 그 가시 안에 이제 독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걸 푹 하고 이제 눌러갖고 쫙 누르니까 피가 흐르고 그 안으로 이제 독이 스며 들어가니까 그냥 얼굴이 퉁퉁 이렇게 붓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예수님 얼굴이라는 걸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냥 막 불어나고 그냥 매 맞고 피가 흐르고 그러한 그 처참한 모습의 예수님의 그 고난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과 함께 시편 22편에 그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 황소, 이런 수소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해 갖고 그래서 예수님을 능욕하는 그런 모습이 시편 22편에 또 자세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쯤에 시편 22편,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쯤에 이사야서 여기 53장 이런 걸 통해서 메시아가 정말 처참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 자, 이렇게 한 결과 13절에 가서 보니까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터인즉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는다. 격찬을 받는다. 빌립보서 2장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예수님 안에 있던 그런 생각을 가져라.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종의 모습으로 심지어 사람의 모습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렇죠? 십자가의 그것도 죽기까지 그렇게 이제 사랑을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들어 높이셔서 이 세상 모든 이름에 가장 높은 이름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그런 그 격찬의 내용이 빌립보서 2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여기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도 이제 가서 보면은 이 영적인 세계에 천사들의 여러 등급이 있는데 이 마귀와 또 마귀의 그런 여러 천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하니까 막 조롱하고 박수를 치고 다 그랬는데 거기 가서 보면 그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님이 영어로 스포일 했다고 썼어요. 스포일은 망쳐놓는다는 뜻이에요. 노력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그 마귀의 영역에서는. 그렇죠? 이제 죽이게 돼서 이제 다 일이 끝났다 그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계획을 완전히 그냥 망쳐놓는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영화롭게 이렇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성경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높이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궁극적인 소망이 이 땅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 사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를 제가 이제 만나서 어머니가 뭐 거의 정신이 없고 이제 이러니까 그래서 좀 여쭤봤죠. 어머니,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걸 내가 왜 잊어버리냐고 그렇게 하시더니 대한민국을 다 줘도 내가 그걸 바꿀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아멘 그러고 왔거든요. 그 정신이 없잖아요. 1년 반 이상 계속 혼자 이렇게 누워만 있고 이렇게 하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 드리려고 이제 그걸 했더니 이 대한민국을 다 줘도 그거하고 안 바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너무 제게 좀 은혜가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어쩔 수 없이 늙고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 이제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격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참 너 정말 착하고 정말 훌륭한 그런 종이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격찬을 해주시면 그건 영원토록 가는 칭찬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메시아가 전한 메시지가 이제 15절에 나오는데 메시아가 지금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성경 기록대로 너희의 죄들로 인해 내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고 피를 흘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성경 기록대로 다시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거저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이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달이 되니까 어떻게 왕들이 야 이게 구원 계획이라는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하고 입을 쩍 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종교심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그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행이 그 가치가 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자꾸 그 무를 자꾸 쌓아갖고 무를 무한대 모아봐요. 무한대 무지요. 그게 여러분 무한대 무잖아요. 무를 아무리 모아봐야 없는 거를 모으는 건데 근데 그걸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걸 자기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만든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온 이 사람을 하나님 창조하셔서 이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 가운데는 대신 속죄 희생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희생예물이 돼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일시적이나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제거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매료가 된 거예요, 여기에. 그 전에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냥 노력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별일을 다 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에게서 난 의가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난 의가 아니에요. 이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단순해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이런 걸 가지고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 근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생애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창조자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재림자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 이걸 2000년 동안 이 복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전달하게 될 때 이걸 전해 듣고 많은 통치자들이 입을 쫙 벌리고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지혜에 탄복을 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례를 드릴 때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잠깐 좀 증언하시라고 그 얘기하면 가장 올바른 대답이 뭐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나와야 되거든. 나를 위해. 세상에 다른 사람 위해 죽은 건 맞죠. 근데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구세주는 세상을 구원하는 주라는 뜻이거든. 그렇죠? 예. 이거는 넓은 의미의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단순히 죽었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정말 정신이 있고 올바른 그러한 뭐라 그럴까,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입을 입을 이제 다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요약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죄가 있다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정죄를 받는다는 거. 그렇죠?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다. 죄가 있다는 거,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창조자께서 우리의 죄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수태돼서부터 돌아가셔서 할 때까지 이 땅에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 보면 뿌린다는 게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뿌릴 거다. 뿌리는 거는 구약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를 뿌리는 경우가 있고 물을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을 뿌리는 경우. 그래서 피를 뿌리는 경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이 휘장을 열고 저 안으로 들어가서 그 희생물의 피를 그 안에다가 지성소에 거기다 뿌리잖아요. 그렇게 뿌리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어떨 때 물을 뿌리느냐, 여러분이 레위기 이런 데 가서 보면 나병을 앓던 그런 환자가 이렇게 병에서 이제 해방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되면은 정결례 예식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죄에서 해방이 된 다음에, 병에서 해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결례 의식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물을 뿌리거든요. 이렇게 뿌리는 게 성경에 두 종류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두 종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죄를 없애거나 아마 죄가 없어졌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에게 누구든지 내게 나오면 죄를 없이 하는 피를 내가 뿌려주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우슬초에다가 이렇게 해서 찍어갖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문이방에 대고, 어떻게 영어로 보면 스트라이크를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내려쳤단 말이에요. 문에다가 이렇게 슬슬슬 붓으로 바른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피를 딱 담가갖고, 그럼 피가 여기 우슬초에 그냥 젖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 내리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내리쳐서 스트라이크를 했어요. 그래서 피가 쫙 퍼지도록, 이 붓으로 한 게 아닙니다. 내리쳐서 피가 쫙 퍼져서, 실제 이 인방에 갖다 했지만 실제 전 문이 내려치는데 전체 문이 피가 튀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거. 이러한 말씀이 여기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에 이 메시아가 이룬 그런 일이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 메시아가 격찬을 받는 그런 내용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53장 1절에서 12절은 이제 네 소절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3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일생과 사역이 1절에 4절 나오고, 예수님의 죽음이 5절에서 8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묻히는 게 9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래서 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내용이 10절에서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2장, 아까 52장 13절에서부터 여기 15절에 나오는
이 모든 거를 신학적으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대신속죄예요. 대신속죄. 영어로 vicarious sacrifi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vicarious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신해서. 그렇죠? 대신해서.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실 때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대신 죽여서 어떻게 해요? 짐승의 가죽으로 그 부끄러운 거를 가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아벨이 희생물을 가져올 때도 그 죄를 어떻게 피로다가 가리는 것과 같은 대신 속죄 희생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건 대신 속죄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거기에 핵심 주제를 하나만 얘기해라. 그럼 대신 속죄. 이거를 짧게 얘기하면 대속의 은혜예요. 대속의 은혜. 대신 속죄를 짧게 이야기하면 대속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죄를 우리가 어톤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톤먼트. 어톤먼트는 A-T-O-N-E-M-E-N-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띄면 A-T-O-N-E. A-T가 at, 그 다음에 O-N-E가 one.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둘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대신 속죄 사역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는 at one month.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atonement 이렇게 이제 돼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제, 성경의 주제는 대신 속죄. 대신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런 모든 이유를 사람이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대신 속죄의 은혜의 그 복음,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그 성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하나님의 핵심 주제라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소절은 53장 1절에서 이제 3절인데 메시아가 수치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왕으로 온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얼음에서 가장 비천하게 큰 도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디에 베들레헴에서 여관에 방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지푸라기 있는데 그 소, 양 거기 있는데 그렇죠? 네, 거기에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이 소, 밥 이렇게 주고 하는 그 구유에 거기다 누웠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무명의 도시에 거기 가셔서 30년 동안 무명의 삶을 몫으로서 가난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마태복음 8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거 문자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문자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치리하는 무슨 그 왕이나 저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처럼 세계 최고의 그런 사치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3년 반 동안 그와 같은 삶. 누가 여인들이 수고한 그런 걸로 수종을 이렇게 들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검소한 그런 삶을 사시고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어떤 죽음을 죽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사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죽임당하는 것과 같은 십자가라는 그 형틀, 그렇죠? 거기에 달려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이와 같은 그 비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가.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걸 한번 여기 이사야서 53장 1절에 3절에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일단 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누가 믿었냐.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로마서 이제 아마 10장일 겁니다. 10장에도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해.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냐. 거기 그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물론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1차적으로 거기 주어지는 대상. 여기 지금 이사야서의 대상도 유대인이고 요한복음에 거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기적도 이렇게 행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또 인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냐?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고 2차적으로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자, 하면서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자, 여러분, 주의 팔, 이거 암이라고 하는 거는 무기, 강력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뭘로 나타났냐면 주의 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위엄과 위력과 무기, 지금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왕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위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정말 볼품없게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밑에 있는 이와 같은 그 하층에 속한 그와 같은 그 계급에 속한 그런 사람처럼 천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미남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가서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분이신가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않았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남자의 아름다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그런 기품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을 겁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며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조롱거리로 삼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자, 창조를 이루실 때 시편 8편 가면 손가락으로 지었다. 하나님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렇게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이 이집트 탈출해서 막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제 할 때 보면 강력한 그런 그 손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는 그렇게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정말 볼품없게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분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가 전하는 걸 누가 들었냐? 안 듣는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둘째 소절에 이제 세 절에 걸쳐서 기록이 돼 있고, 셋째 소절은 53장 4절에서 6절이에요. 이 세 구절에는 매를 맞고 상처를 입고 창에 찔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메시아 이런 모습이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속죄를 당할 때 그 당했던 그 고난이 무엇인가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의 이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세 절 읽어보니까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죠.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가서 보니까 4절에 우리의 고통, 그렇죠? 우리의 슬픔, 우리의 범법, 우리의 불법,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고침을 받고, 우린 다양하고, 그냥 계속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배격당하고, 정말 조롱당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하신 내용이 뭐야? 대신 속죄 희생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대신 속죄 희생물이 됐다. 죄 없는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의 그 모든 죄를 자기 어깨 위에 이렇게 놓고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율법의 말씀이 이제 주어졌어요. 율법의 말씀이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쯤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의 말씀이 주어지면서 그때부터가 실질적으로 올드 테스타먼트예요. 구약이에요. 그때부터가. 자, 근데 그 구약의 핵심은 뭐냐 하면 구약의 핵심은 거기에 레위기 16장에 가서 보시면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 그래서 속죄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1년에 한 차례 그 지성소 들어가는 그 휘장을 열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죄를 속죄하게 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가 되는 이런 일이 1년에 한 차례,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에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절기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하나를 들라 그러면 그럼 속죄일이 돼야 돼요. 속죄일. 그러니까 이 속죄일에 죄가 용서가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말 그대로 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죄 없는 이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 피를 가져가서 멀시시, 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거기다 갖다 뿌려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그걸 화해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화해 사역. 아까는 이 속죄 사역이라고 얘기했고 속죄는 어토먼트고 화해는 프로피시에이션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건데 그것도 거의 같은 말이에요. 속죄, 화해를 이제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을 옛날에는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죄 많은 제사장이 그걸 갖고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죄를 속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예표였단 말이에요. 그거의 실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예표는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희생 예물이 돼서 그래서 어떻게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모든 사람의 죄들로 인한 이와 같은 희생 예물이 딱 되시니까 그 이후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희생 예물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걸 우리가 단번 속죄 희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단번 속죄 희생이 누구를 위한 거냐?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다. 우리를 위한 거다. 우리의 불법으로 인해서, 우리의 범법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셨다는 거.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처 입은 내용 여러분 아시죠? 상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십자가 처형이 아니에요. 뭡니까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편 22편 우리 한번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편 22편 한번 가서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이제 처형당하는 그런 내용을 또 자세하게 이제 여기에 기록을 했는데 22편 16절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내 손과 발을 찔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져야 그런 시대가 돼야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대의 특징이냐? 로마 시대의 특징이거든요. 십자가 처형은 로마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시행하는 거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1000년쯤 지났을 때 이스라엘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그래서 범죄자를 이런 방식으로 죽이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이제 당하고 아시는 것처럼 창에 이 옆구리가 이제 찔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12장 10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가서면 저들이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본다.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본다 해서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느냐?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법정에 갑니다. 그럼 판사가 그 얘기를 다 들어보고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너 이만큼 벌금을 내든지
그렇죠? 징역을 가서 살든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이렇게 판사가 이렇게 내리면 참 그 판사는 정의로운 판사다. 공의로운 판사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잘 유지가 되면 법치사회고 참 좋은 그런 사회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직 10년 해갖고 징역을 그렇게 살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되니까 다 놔줘야 됩니다 하고 이걸 다 놔주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재판관이 정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공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국민이 들고 일어날까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은 뭐가 우리를 심판하냐? 율법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 율법이란 재판관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재판관이 이렇게 했으면 넌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거기서 아예 선고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공의의 재판관이. 그러니까 율법이 다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럼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를 요구해요. 근데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어서 어떻게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이 뭐야? 피를 흘리고 죽어서 이렇게 대신 속죄를 받든지 아니면 자신이 죽든지 이것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이 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고 그렇죠.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표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1차적으로는 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1차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피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 안에 하나님의 극도의 무한대 공의와 무한대 사랑이 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순서는 하나님의 무한대 공의 만족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한대 사랑이 표출이 되는 거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공의의 율법은 죄 지은 자 이거 형벌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대신 속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제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자, 여기 5절 가서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가서 보니까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자, 여기 앞뒤 문맥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나오는 화평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구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구원받은 거, 죄에서 풀려난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기 나오는 고침도 1차적으로는 어떤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죄병 고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질병 고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그렇죠. 영적으로 지금 죄병에 걸려 있는 거를 낫게 해주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데 오순절 은사주의 하시는 분은 요걸 딱 떼서 봐라 병을 고쳐준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뒤 문맥이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병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앞뒤 문맥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인간의 죄병을 고쳐주고 거기 인간의 화평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람의 일일이 병든 건 누구든지 다 해서 낫게 해준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인용하는 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런 건데 거기 1차적인 문맥은 그게 아니라는 거. 이런 것만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이제 넷째 소절은 7절에서 이제 9절입니다. 자, 이걸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수치와 이 모든 고난을 이렇게 몸소 감당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보니 어떻게 돼 있냐.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 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메시아가 종이라 그랬잖아요. 종은 주인에게 말대꾸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은 주인에게 말대꾸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죽기로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기 때문에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게 종이 주인에게 보이는 충성의 태도가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중에 이제 기도하신 거 그거 외에는 심지어 고소하는 자들과 고통을 주는 자들 앞에서도 예수님 입을 열지 않잖아요. 가야바, 수제사장, 그 다음에 장로들, 그렇죠? 그 다음에 빌라도,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 이런 모든 사람들, 군인들,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도 입을 열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왜 내가 얘기를 안 하느냐가 내가 너를 도와줄 권한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있는데 그것도 모르냐. 그럼 막 이렇게 추궁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을 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오잖아요.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고 돌아가다가 사막 지역으로 가다가 지금의 저 가자지구 거긴들 지나가다가 뭘 읽었어요? 이사야서 두루마리 읽었단 말이에요. 그 두루마리 읽었는데 어디 읽었냐 거기에 53장을 읽었단 말이에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생각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마디도 종이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냐는 거지.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그 이야기하면서 여기 53장에 얘기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대언자 그 사람 자신이냐 아니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하고 하면서 빌립에게 이걸 설명해달라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빌립이 올라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서 그 사람 구원받게 하는 내용이 그 이사야서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도 가서 보면 그 에티오피아 내시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데. 자, 메시아는 어린 양 같다.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이 가장 먼저 이렇게 이 구원의 상징으로 나오는 데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이집트 탈출할 때 유월절 사건이 생겼던 거.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그런 상징으로 가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렇죠? 이러한 모습이 여기 53장에 이제 그대로 기록이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9절에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그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묻히시고가 있어요. 묻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줄 때도 어떻게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묻잖아요. 이렇게 묻었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묻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힌 내용이 구체적으로 9절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사악한 자들 죽으면 몸을 그대로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제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누구를 사용해요? 아리마다 요셉을 사용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리마다는 예루살렘에서 이거 찾아보니까 북서쪽으로 38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부터 얘기하면 서울역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 죽으면은 아리마다에다 돌무덤을 만들어야지. 38km나 떨어진 데다가 그것도 지금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한 거기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 처형하는 그런 장소였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왜 돌무덤을 만들겠냐고. 돌무덤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든 해서 아리마다의 요셉이 이 성경 말씀을 이 예언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한 번도 파놓고 쓰지 않은 그 돌무덤 이걸 마련하고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그쪽에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사야서 53장 이 대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째 소절 53장 10절에서 12절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너무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런 모든 일을 보고 너무 만족해 하시는 거. 그래서 여기 53장 10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걸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까지는 우리라는 관점에서 요약을 한 거고 53장 맨 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메시아가 이룬 게 뭔가.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였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10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이걸 조금 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상하게 하고 죽이고 피 흘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걸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죽였구나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넘겨줬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이거를 다시 진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서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후예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기에 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만족하게 여긴다. 나의 의로운 종이 나의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여기 나오는 의롭게 한다는 게 로마서에서 나오는 사람이 의롭게 된 그 justify라고 하는 그 단어 그거 똑같은 단어가 지금 사용이 된 거예요.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돼 양옆에 다 이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렸잖아요.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와 부활인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이 시작하려고 하니까 누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죠. 마귀가 나타나서 세 가지 유혹을 하죠. 시험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한테 와서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를 요새 소위 얘기하는 패싱하라는 거예요. 패싱. 요새 많이 나오죠? 원래 그 패싱이 아니라 바이패싱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잘못 사용하는 거 바이패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이패스 하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쑥 가면 내가 너한테 줄게. 그렇죠?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그래서 첫 아담이 망쳐놓은 모든 일을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일을 다시 원상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되 어떻게 해요? 이거 해산의 고통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씨를 본다고 나왔습니다. 씨를 본다. 그 씨를 보는 거를 8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의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대.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대, 제너레이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출생을 시킨 자들은 세대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내 형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형제. 2000년 전에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면 베드로를 만나든지 사도 바울을 만나면 브라더 폴 이렇게 사도 바울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바울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세대, 한 씨. 그렇죠? 이런 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22편도 똑같은 걸 얘기해요. 시편 22편 제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2편 맨 끝에 30절 가서 보니까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신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신약 시대에는 세대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그다음에 이삭이 야곱이 다 세대잖아요. 수많은 세대가 있었는데 신약에는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자들은 한 세대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션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씨입니다. 우리가 한 세대예요. 예수님의 세대. 예수님의 자식들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식들.
그렇죠? 이렇게 되는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마련해 놓으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족해 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1절 가서 보면, 거기 가서 보니까 He shall be satisfied. 그래서 여러분, satisfy라는 단어 알잖아요. 자기가 한 일이고 보고 너무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뭘 먼저 했냐?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시켰어요. 아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그 속죄 사역을 이루게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걸 만족을 시켰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만족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율법이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표출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할 그런 일들이 완벽하게 단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사람들이 아유, 이런 게 다 있냐고. 그렇죠? 가서 그냥 이거 빌고 뭐 돌덩어리 만들고 이거 다 그거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해서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이건 아예 차원이 다르잖아요. 내가 힘을 해갖고 노력하고 그냥 달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단이 안 가잖아요, 거기까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밑에까지 쭉 내려오는 그 길을 놔주시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기독교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하셨다.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준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 편에서는 은혜가 공짜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무한한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또 핵심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공짜로 받는 건데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와서 가장 비천한 죽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죽음 해서 어떻게 죽었다가, 그렇죠? 저 지옥에, 성경 가서 보면 거기까지 가셨다. 그래서 다시 이제 부활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복음에 아주 깊이 들어있는 그러한 그 신비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의롭다고 하는 거는 악한 사람은 형벌을 줘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은 집에 가라 그러고 보상을 주고, 이게 정의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의 은혜는 뭐예요? 경건치 않은 한 자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많은 사람, 예수님이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는 게 엄청나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모르겠어요. 저는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니까 아멘 하지, 의인 부르러 왔다 그러면 아멘 할 수 있는 양심이 안 됩니다. 저는 그게 안 돼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의롭다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어떻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그 인정을 해주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 저와 여러분의 이 가지고 있는 모든 레코드, 그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지워버려서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을 안 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모든 일 다 하실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기억을 못 하십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미스터리예요. 성경이 그렇다 그러니까 믿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을 은혜를 통해서 죄가 없는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그런 은혜, 그거를 칭의의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커멘터리 이렇게 쭉 보는 가운데 우열신 목사님 이제 그 얘기를 썼더라고요. 아까 에베레스트 얘기를 했잖아요. 가서 보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언제 정복한지 아십니까? 1953년 5월 29일에 뉴질랜드 등산가 에드먼드 힐러리가 처음 정복했다고 써 있어요. 나도 오래전에 정복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한 5, 60년 분이 안 됐더라고요. 그 위에 여러 사람들이 정복을 했는데 거기에 재밌는 커멘터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에베레스트 산은 정복이 됐는데 이 복음서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서 53장이 이 에베레스트 산은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이렇게 하고 나면 또 거기 아름다운 게 나오고 아름다운 봉우리가 나오고 해서
정복이 안 되는 그렇게 아름다운 봉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의 복음의 봉우리다. 그렇게 코멘터를 이렇게 해놨는데 아주 멋있는 그런 코멘터인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자, 11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가 나와 있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에게 칭의를 준다는 거예요. 영어로 가서 보면 his knowledge로 돼 있어요. 이게 두 가지로 표현해요. his knowledge가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그대로 그의 지식. 그의 지식이 뭐냐면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 그 지식으로 인해서 대신 속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한 그런 모든 것,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영어의 his knowledge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분을 아는 지식. 그렇죠? 그분을 아는 지식. 다시 말씀드려,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그렇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게 난리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아시고 한 그것을 통해서 칭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저와 여러분 편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것을 통해 칭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이제 한번 소개했던 샘 스턴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는 안 하겠고,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에 샘 스턴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 랍비가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으로 이제 이주해 갑니다. 그래서 같은 주가 뉴욕주 위에 가면 로드 아일랜드라는 그런 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영어도 잘 못하는 가운데 산책을 하다가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인쇄물을 나눠주는 이런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인쇄물을 받아갖고 그분 표현에는 가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게. 가게 갔는데 상품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다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하더라 하는 걸 이제 간증을 이제 썼습니다. 나중에 그게 기도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여기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영어를 한마디 못하니까 거기 어떤 독일 신사가 이제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다음 주에 이제 다시 한번 만나자. 그렇게 이제 해서 다음 주에 이제 갔더니 여기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만드는 그와 같은 선교기관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을 주고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미국에 이민 와서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 만나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신약 성경을 이제 읽게 됐어요. 자, 이런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욕주, 그 밑에 있는 뉴욕주에 잘 아는 유대인 친구가 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 친구가 있으니까 뉴욕 구경도 할 거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뉴욕의 모습이 아마 거의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뉴욕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시면 알지만 무슨 빌딩이었죠? 엠파이어 빌딩인 이런 게 지금부터 120, 30년에 지은 거예요. 그 지금 요새 지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오두막 짓고 그냥 막 사색 당파하고 이거 싸울 때 거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짓고 빌딩 숲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밑에 해저 터널을 다 그 당시에 다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 60년 전에 뉴욕이나 지금 뉴욕이나 새로 지은 거 몇 개 빼고는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뉴욕 이런 게 가서. 근데 더 놀란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 친구를 만났는데 이 유대인 친구가 고난받는 자라는 제목의 시를 내가 썼으니까 너 한번 읽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니까 한번 읽어보겠다고 읽어봤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읽은 다음에 그 사람이 물었어요. 너 이거 읽어보니까 이 시의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냐? 우리의 죄들 때문에 누가 고통당했다고 하는데 이게 누구인 것 같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뭐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여태까지 들은 걸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이게 내가 지은 시가 아니고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이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성경을 안 읽거든요. 성경을 안 읽고 또
1년 동안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주는 성경 일과가 있어요. 그 일과에서 이사야서 53장을 빼놨단 말이에요. 이거 읽으면은 당장 예수님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역사를 통해서 다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빼놓으니까 유대인 랍비라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읽었는데 53장을 안 읽어본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자기가 이걸 읽고 나서 야, 이게 정말 성경이 기가 막힌 거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태어나서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감을 하면서 우리는 여기 2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가 전해준 대신 속죄의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대신 속죄.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거기까지만 되면 복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전적인 것과 같은 공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이사야서 5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신 속죄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마치면서 오늘 우리 장유철 형제님 나오셔서 52장 13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좀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터인즉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이처럼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뿌릴 터인즉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입을 다물리니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전에 듣지 못한 것을 보며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을 깊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